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10절과 11절을 대독합니다.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엎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이 22절부터 있는 말씀 27절까지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서 27절.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고자 하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느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없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한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고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종과 우리 모두 무익한 저희들인데 저희들 그토록 오랜도록 평생도록 인내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이 주의 자녀가 되게 하셨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뜻에 합당한,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복된 아름다운 것인가 알아가게 하사 우리도 빌러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이 원하는 것과 같이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사모하며 인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 축복이 풍성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운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이름들을 잘 기억을 못하는데 관심이 없기 때문에 별로. 그런데 여러 해가 지나갔는데도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5개를 탔던 젊은 자매가 젊은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티네이저였던데 그 당시에는 고마노친가 하나 그래요. 제가 제대로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몇 년이 지나간 지 20년이 되는지 몰라요. 이게 비료 선수인데 짐네스트인데 짐네스틱 분야의 기계조에서 금메달을 5개를 탔는데 금메달 5개만 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만점으로 5개를 탄 겁니다. 그게 올림픽 역사에 그렇게 흔치 않은 일이죠. 만점이에요. 가날프게 생긴 소년인데 철봉대 딱 올라가면 그냥 날라요. 막. 그 철봉대가 2개로 이렇게 돼서 그 기계수저 하는데 보면 이쪽에서 저쪽으로 막 튀는데 날르는데 거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채점하는 사람들이 저치가 보고는 와, 이 사람은 100점이다. 모든 사람이 그냥 막 일치해서 그렇게 점수를 줬어요. 그래서 젊은이하고 그 코치가 헝가리 사람인데, 헝가리 팀이었는데, 그 코치가 미국으로 이민을 하고 그 젊은이도 이민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 코치는 사람들이 자기를 코치해달라고 모이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올림픽 선수만 길러내는 겁니다. 그 금메달리스트를. 그러니까 그 문화생들이 그 밑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는 사람이 다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어리면은 하라는 대로 하거든요. 이거 뭐 시키는 대로. 그런데 나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1등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지만은 문제는 그렇게 되는 거는 절로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하는데 우리의 육신이 움직여야 되는 한은 절로 이렇게 잘하는 법은 없어요. 여기 우리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피아노들 많이 하고 뭐 악기들을 많이 하는데 타고나면서부터 뭐 성악을 하든 뭘 하든 타고나면서부터 재주가 많아서 그저 피아노를 다 갖다 놓으면 뭐 아무거나 막 기가 막히게 치고 그런 법은 없는 거죠. 아무리 규제를 해도 그런 법은 없는 거예요. 배워야 돼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 돈을 벌려고도 애쓰고 공부를 하라고 애쓰고 모든 걸 공부도 적당히 해서 제대로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걸 그렇게 해가지고는 빵점을 맞지 뭐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남달리 열심을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도. 하여간 뭐를 해도 그게 될 때까지 열심히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몸이 절로 날르는 법이 없는 거예요. 평행봉에서 철봉에서 패럴바에서 그런 날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 잘하려고 그렇게 할 때 그 많은 수고를 하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한 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그 고생이 뭐 남다르죠. 짐네스틱 그 훈련을 받는 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비디오들을 보면 어마어마한 훈련이에요. 뼈를 깎는 훈련입니다. 처음부터 잘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될 때까지 그냥 막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철저히 복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복된 신앙생활을 하는 이 일을 훈련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니까 훈련이 없이 절로 이렇게 된다고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절대 안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 믿은 지 그렇게 오래인데 우리 자신을 왜 안 돌아보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평생에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일이 얼마나 내게 행복하고 나를 복되게 하고 나로 인하여 내 가족 식구들이 또는 나의 그 부모 형제들이 이웃들이 부부가 또는 나로 인해서 내 직장 동료라든지 참 평강을 누리고 사랑을 서로 나누고 또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는 일을 얼마나 애썼는지 한번 보세요. 그 일이 절로 안 되는 거 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절로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도 우선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도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가만히 앉아있다고 절로 되는 법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많은 오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도 공부도 안 하고 하나님 원하신 대로 이렇게 순종하고 살지도 않고 그저 내가 하는 일은 평생 동안 무엇을 했나 보세요. 그런 일을 안 하고 잘 되기를 원하는데 실제 삶은 어떠냐 하면은 내 생에 만약에 저하고 여러분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요. 저는 여러분의 생을 저하고 신앙생활 한 동안 다 알거든요. 여러분이 가정에 사사로운 건 몰라도 적어도 교회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는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주야로 관심을 두고 보는데 그걸 모를 리가 있나요? 여러분이 들어올 때 어떻고 나갈 때가 어떻고 들어와서 어떻게 성장하는 거 다 안다. 전 관심이 거가 있는데 부모가 자식이 어떻게 살아가는 관심이 다 있는 거예요. 언제 이 사람이 어려웠고 언제 이 사람이 은혜를 받기 시작했고 언제부터 이 사람이 시험에 들고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생이 갈수록 복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라가야 하나님께서 자라가게 하시는 이유가 자라가야만 참 자유와 평강, 하나님의 그 의가 충만한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철검대에서 훈련을 받아야 패러럴 바에서 평행봉에서 훈련을 받아야 거기서 자유스럽게 움직이지 훈련이 안 되면요 절대 자유스럽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자유스럽게 살 수 있는 것은 훈련이 되지 않고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평생 하는 훈련이 뭐냐 하면은 불평하고 불만하고 우리가 훈련이 돼야 될 것이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부름을 받았느냐 하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남을 구원하는 데 사용되는 겁니다. 내가 무슨 일을 했어도 내게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안 믿던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되고 믿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더 잘 믿어가야 되고 시험에 듣는 있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끌어 나와야 되고 교회가 연약한 것이 강건해져야 되고 구역이 내가 들어가서 강건해져야 되고 내 가정이 내가 들어갔을 때 복되게 아름다워져야 되고 자간에 내 남편이 내 부인이 나 때문에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나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안 이루어지고 무슨 일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본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재주에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돈에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명예나 권세와 여러분의 학식에 하나님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갖다 채우실 수가 있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기가 막히게 훈련을 시키실 수가 있고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시면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부터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없는 데서 모든 걸 창조하시는 혼돈성의 질서를 부여하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 그런 예가 얼마든지 우리의 주위에서도 보고 우리 자신이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는 일이 내가 교회를 자간에 잘되게 하는 일에 충성을 했느냐 시험에 든 사람을 어떻게 해서라도 시험에서 끌어내서 그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할 거냐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나 보세요. 이거 여러분이 더 잘 안다. 교회가 만약에 어려우면 어려울 때 어떻게든지 아름답게 할 것이냐. 내가 받은 직분으로 내가 맡은 직분으로 도대체 뭘 했느냐. 내가 어떤 일을 한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은 예수를 안 믿어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찰을 하는 일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와서도 얼마든지 사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돈 받고 하면은. 이거 홈레스 피플에 있는 그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 있죠. 거기서 일을 하는 사람이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자선 사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걸 다니면 다 조사를 하는 거예요. 자선 사업 하는 일도 자선 사업 단체에서 돈을 받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선 사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직장 생활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도대체 어떻게 성장해 왔고 나는 어떤 일에 헌신되어 왔느냐.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끌어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려고 내가 기도하느냐 노력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돼야 그걸 하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훈련이 되어 있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돼가게 하는데 훈련이 안 돼 있다면
남을 어떻게든지 도와주고 잘 되게 해야 되는데 남을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도와주고 여러분이 교만하면은 잘 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옳게 모든 것을 잘 남을 섬기고 남을 복되게 하는 사람. 내가 변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해도 소용이 없고, 나로 인하여 사람이 안 변하면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목회자가 무슨 짓을 해도 성도가 변하는 일들이 안 일어나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목회자는. 기가 막히게 말을 잘하고 기가 막히게 망하는 것을 알고 아무리 잘났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 목회자가 아무리 별짓을 해도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가느냐, 이것이 전 이슈입니다. 그 왜 안 변해가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말씀은 앞으로 우리에게 내리신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기도 중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말씀을 묵상할지, 몇 달을 할지, 그것은 두고 봐야 될 일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이, 작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셔서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렇게 믿고 했을 때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금년에 우리에게 내리신 말씀이 이 교회를, 성도들을 금년에 작년보다 더 복되게 하시기를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이 있어요.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라. purify.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성결해지기를,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실 때 먼저 성결하게 하시고 위대한 일을 하시래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회개하고. 저도 여러분도. 그냥 우리를 더러운 그릇을 그냥 쓰시지 아니하시고 그릇을 정결하게 하실 때 그 그릇이 복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사용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귀하게.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가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다 연약하고 죄로 오랫동안 죄 가운데 살던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행여 나는 인생 동안 선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면 그건 철저한 죄인이에요. 그 사람은.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할 수 있어야 여러분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닦여 됩니다. 나는 모릅니다 해야 여러분이 배울 수 있는 기반이 닦여 있는 거예요. 나는 불의한 자입니다 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를 힘입을 수가 있습니다. 행여 나는 인생 동안 양심껏 잘 살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더 이상 성장할 가능성이 없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성장을 안 하면요, 나만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도들을 이렇게 가만 보면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늘 갖고 있기 때문에 말은 안 해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참 감사하고 참 기특하기도 하고 젊은 사람이 돼서 하나님 뜻대로 겸손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참 기쁘기도 하고 참 그런 것들이다.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 완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 흠이 많아요. 흠이 많은 연약한 인간이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저도 죽을 때까지 자라가야 되고 자라가고 싶고 자라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자라가야 되고 자라가기를 사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자라가기를 사모 안 하면 그날부터 후퇴를 하는데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은 예수를 믿는 일이 주를 모르다가 부인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다가 보면 남편까지 교회로 들어오는 걸 봐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 가는데 잘 나가다 어느 날부터 시험에 들어가는 걸 봐요. 그럼 그렇게 은혜를 받던 사람이 왜 시험에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잘 나가서 남을 인도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어느 정도에 가면은 잘하지를 않아요. 잘하지를 않아가지고 잘하지 않으면요, 남들을 못 자라게 만듭니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그게 아니라고 그러고 그렇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나만 수렁에 빠지기 어렵고, 그러니까 좀 배가 좀 아파서 너도 같이 나하고 수렁에 내려가자. 그게 마귀 스피릿이에요. 나만 지옥 갈 수 없으니까 너도 나하고 지옥 가자. 그게 마귀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라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디모데전서 4장 7절의 본문에 이 자라가는 것은 우리의 어떤 머리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 신화나 이런 것
집중하지 말고 지금 감옥에서 디모데가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서신입니다. 목회 서신인데 너는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되고 이렇게 내 자신을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쭉 목회자에 대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쭉 말씀하고 있는데 그중에 오늘 4장 7절에 보면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신비한 얘기 이론들 이거 다 집어치고 너희가 지금 내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습니다면 이게 우리의 과제예요. 예,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여기 경건이란 godly 하다는 얘기는 train yourself to be godly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godly라는 얘기는요. 그걸 번역을 하면은 원래 원어의 뜻이 이런 뜻입니다. correctly worship God. 하나님을 올바로 worship하라는 거예요. do your due to God and to human. 이런 얘기예요. 그 무슨 얘기냐 하면은 네가 하나님이나 인간들, 이웃들을 향하여 마땅히 해야 될 것을 due. 마땅히 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 될 것을 하는 것. 그것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고 사람들에게 마땅히 해야 될 걸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부모 형제라면 자녀라고 그러면 자녀는 부모에게 마땅히 해야 될 게 뭐예요? 부모가 어떠해도 부모를 공경을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 됩니다. 부모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게 뭐냐? 자녀에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마땅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두려움, reverence. 하나님에 대한 그릇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잘 listen to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순종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경건입니다. 경건은 많은 사업이 아니라 경건은 우리 자체와 하나님과 우리와 이웃의 관계. 그것은 곧 우리 자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 어떤 인격적인 존재냐 이거예요. 경건은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그냥 경건이 아니라 correctly worship까지.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를 해야 그게 경건입니다. 그런데 이 경건은 그냥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이 경건이 이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걸 이루시도록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런 길이 거룩한 습관이 들어줘야 돼요. 이 말씀은 더 3일내도 주일에도 계속 묵상해 나가겠습니다만 경건에 대한 것. 여기에 보면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어요. 여기 train이라는 이 말에 원래의 말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은 짐네스트가 이 기계초조 하는 사람이 익스퍼트가 되기 위해서 그 기계초조에 짐네스틱의 익스퍼트가 되기 위해서 자기를 쳐서 계속 훈련하는 겁니다. 워크아웃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건에 이르기까지 자꾸 자기를 워크아웃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이 일이 하나님이 그 일을 나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하실 때 역사하시도록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자꾸 양보를 하고 순종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멋대로 말하고 내 멋대로 생각하고 내 멋대로 움직이고 그냥 불평하고 불만하고 늘 남을 판단하고 부정적이고 늘 이런 일만 평생 하고 어려워도 그것을 인내하고 그것을 충성하고 남을 잘되게 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을 복되게 하려고 하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양보하면서 희생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쪽으로 안 가고 계속 자꾸 하고 싶도록 하면은 전혀 경건의 훈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서 은혜를 받은 적도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옛날 습관이 그대로 나와요. 이것은 습관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한 말을 하게 되는 것은 습관이 아니에요. 단순한 습관이 아니에요. 그렇게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가능한데 그것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은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육체의 연습은 약간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색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면 육체의 연습이 아니고 뭐냐? 이것은 오늘 이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
다음에 계속 말씀을 묵상해 나가겠습니다만은 자간에 나를 쳐서 주께 순종해야 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 오늘 본문에 있었던 말씀처럼 자기를 subdue 한다 그랬어요. 나를 쳐서 복종하다. 안 그러면 내가 전도하고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는 거. 내가 할 수 있고 안다 그러고 내 멋대로 하는 사람은 훈련이 안 돼요. 왜 어린아이들을 기계체조를 훈련시키느냐, 짐내스틱을 훈련을 시키느냐. 용서하세요. 통역하는 사람을 위해서 제가 단어를 쓰는 이유가 그겁니다. 왜 어린아이들 하냐면 어린애들은요, 훈련시키는 대로 받거든요. 자기 훈련시키는 대로 그냥 딱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어오면, 그게 아닌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누가 이랬는데, 저를, 그렇게 하면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훈련가는 예수님이십니다. 훈련할 때 말씀하시는, 지시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훈련한 대로 안 움직이고, 여러분의 판단이 옳고 그러다고 하는 사람이 자기 의는 강할런지 모르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경건에 이르지 못해요. 수많은 사람이 노력을 하는데, 경건에 이르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경건에 이르는 것은 워크아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빌보서 2장 12절에도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을 때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러세요. 아멘. 스트라이프 이렇게 또 빌보서 2장 12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어때요? 더 나중에 묵상하고 우리가 지금 살던 거 그대로 살아갖고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지 그렇게 오래됐는데 하는 것을 보면 이쯤 되면은 이제는 철이 들어서 우리가 그저 누가 잘못되면 그게 아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있으니 잘해보자. 주대로 움직여보자. 이러지를 않고 엉뚱한 잘못된 모든 일에 엉뚱하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연약할 때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불평분하고 연약한 사람들하고 여러분이 가까이 하면은 그냥 물이 들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은 반드시 여러분을 복되게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근데 친구를 삼아도 그런 사람을 친구를 삼아야 됩니다.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가까이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만 같이 친구를 될 수는 없어요. 그들이 하던 대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들이 내가 너 교회 갈 테니까 나 술 먹자, 술 먹는데 따라갈래? 그러면 교회 가기 위해서 술 먹는데 따라가서 같이 술 먹어갖고는 여러분도 망하는 거죠. 그런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잘 나갔는데 갑자기 술 먹기 시작하더래. 왜냐? 여기 온 사람이요. 이게 술 먹는 사람인데 그 사람 구원하려. 야, 너 그래갖고 그 사람은 구원 못한다. 네가 같이 망하지. 그럴 게 아니라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주고 다 해라. 그러나 그 짓은 하지 마라. 훈련은 절로 이루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해서는 여러분에게 변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내가 그렇다고 그러냐.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걸 영원히 변함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을 내가 안 받으면 그렇지 않으면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는 다 똑같이 다 좋아져야 돼. 생활이. 안 그런 거죠. 예수 믿는 연한이 오래됐는데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험담하고 파기하고 깨고 곡되게 하죠. 예수 사랑할 줄 모르고 좋은 그렇게 봐요. 경건에 이르면은 의의 평강의 열매가 맺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성령 안에서 천국은 먹고 마심에 있지 않냐고. 로마서 14장 17절에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너희들을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자유로 불켰다. 너희들을 평강에 불켰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잘 훈련된 자일수록 하나님 안에서 이거 평안과 자유와 기쁨이고 의가 충만한 삶을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을 사랑하고 돕고 복도
여러분 어려울 때 희생함으로 교회가 복되게 된 적이 있는가 보세요. 그냥 여러분이 내가 그냥 그 악한 일에 파괴적인 내 가담만 안 한 것만 적극적으로 약간은 가담을 했지만 적극적으로 안 한 것만 해도 그냥 내가 잘한 거지. 천만에. 제가 한두 회를 지나가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떤 분은 여러분 저하고 20몇 년, 30년 가까이 신앙생활 하는 분이고 어떤 사람은 얼마 안 됐습니다만은 지나가는 과정에 이 사람이 얼마나 충성된가 얼마나인지 알 수 있고요. 얼마든지. 어려울 때도 기도하고 어려울 때도 잘 지키고 모든 것을 강건하게 하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런 종들이 없다면 교회가 어떻게 서가겠어요? 때로는 그래요. 저는 얼마 전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주기를 원할까? 그 사람은 참 훌륭한 목사였다. 저는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지 않고 아마 그럴 것도 없을 거예요. 저는. 그 목사님은 별 볼 일 없었는데 그 목사님을 통한 하나님은 참 위대하신 하나님이었다. 그렇게 말해준다면 저는 감사함으로 세상을 떠났을 수가. 그 목사는 별거 없어. 흠도 많고. 근데 그 하나님은 참 위대하시다. 이 성도들이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만약에 정치가 싹 바뀌면은, 제일 먼저 잡아줄 사람이 아마 목회자를 잡아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다 배반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저는 목회해요. 해야 된다고. 배반할 걸 뻔히 알면서, 숫자가 있을 거 아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그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 하나님. 아마 세상이 바뀌면, 이 목사가 이렇게 없던 소리까지도 아마 끝낼 거예요. 아니, 죽으면서 살아있는데도 없던 소리를 하는데. 있지도 않은 소리를 만들어 해석해서 하는데, 지금도. 목사님이 이랬고 저랬고 하는데, 그거를 제가 일일이 캐해갖고 어떻게 살겠어요? 신앙생활.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거 뻔히 아는 거죠. 훈련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합니다. 이게 왜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일에 나를 위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본인을 위해서 그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의 그 축복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많이 읽는다고 그랬지. 많은 것을 리뷰하고 그걸 이유가 우리 성도들이 대체 뭘 읽고 무엇을 읽어야 될지 읽지 않아야 될지를 사운스는 대리 그하는 이런 책인데도 읽어보면 별것이 없어서 괜히 이거 읽어갖고 시간 낭비하게 할 게 없다. 그런 책도 너무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건 제가 제 서적에다가 두는 거예요. 이게 좋은 서적이다. 참 신앙에 유익하다 하면은 읽으라고 그러고 제가 일일이 다 읽을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읽습니다만은 이런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한 분이. 사업가인데 그분이 지금 살아계신지 안 그런지 모르겠어요. 한국 분인데 자기가 60년 동안 이렇게 결혼 생활하고 60년 지나갔을 때 사람들이 그를 축하하고 그래서 자기도 그들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자기에 대한 자서전을 쓴 게 있어요. 근데 사업가인데 한국에서 그 당시 썼을 때 본인 얘기가 둘째가는 재벌이었다고 해요. 한국에서. 근데 이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집이 아주 가난한 농부라 자식을 공부시킬 돈도 없는 데서 자란 사람이에요. 아무도 없는 사람이 자라네. 이북 출신인데. 그 사람의 그 얘기는 제가 다 소개할 수 없습니다만 일부러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인 모태신앙으로 자랐어요. 이북 정주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이분이 모태신앙으로 자라는 다른 재주가 아무것도 없고 아무런 그게 없어요. 자원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일생을 축복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오산 중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거기에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3.15년. 거기서 훈련을 받은 사람. 그런데 젊었을 때 어떻게 해서 나와가지고 그 도시에 와서 시골에 있다가 나와서 정미서 이 방학권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다가 돈을 얼마나 어느 정도 보니까 젊은 나이에 교만해졌다가 모든 걸 잃어버리고 회개를 하고 이제 만주로 이사를 가서 돈을 벌어야겠다. 일본 지하이기 때문에 그냥 피해서 만주로 가자. 그래서 수많은 한국 사람이 만주로 갔습니다. 그 만주로 갔는데 심양이라는데 지금 그 심양에 갔는데 뭐 할 게 있어야죠. 자기 혼자 결혼도 안 한 젊은 사람인데 혼자 돈을 벌겠다고 갔는데 시장 조사를 이렇게 해보니까 비누를 좋은 거를 만들면은 돈을 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생전 비누를 만들어봤어요. 그걸 돈을 벌 거는 같은데 비누를 만드는 재주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거기에 콩이 많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콩을 싸게 사서 비누를 만들자. 그래서 이제 한국에다가 편지를 보내서 비누 기술자 하나를 보내달라. 그래서 한 사람이 왔대요. 그리고 왔는데 비누를 그냥 열심히 해서 하나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는 돈을 버는가 했더니 비누를 이렇게 물을 이렇게 해보니까 거품이 하나도 안 납니다. 이거 무슨 비누가 거품이 안 나면 그건 소용이 없는 비누지.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데 그 기술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나를 용서하라고 하면. 내가 사실은 비누를 전혀 만들 줄 몰랐는데 먹고 살 게 없어서 비누 기술자를 뽑는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물어갖고 와가지고 내가 비누를 만들어 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고 자기는 모든 걸 다 털어서 투자를 했는데 다 이렇게 됐으니까 화가 나는 일이고 어려운데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걸 보니까 불쌍한 생각이 든 거예요. 저 사람이 얼마나 가난해서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 그래 거짓말까지 이렇게 할 수 없는 걸 한다고 해서 와서 저럴까. 그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그러냐 파이어를 안 시키고 그냥 일을 하자. 이 사람이 뭐 많은 훈련이 된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그냥 하자 일을. 그냥 해보자 한번.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무도 감사한 거예요. 자기를 파이어 시킬 줄 알았는데 자기 거 다 날렸는데도 이 사람이 일을 하자니까. 그러니까 막 죽기 살기로 일을 해준 거예요 이 사람. 그래서 결국 비누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 비누가 그 다음부터는 얼마나 이게 좋은 비누가 됐는지 그냥 심양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냥 그 사람 비누를 사겠다고 하고 광고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한번 갖다 주니까 좋으니까 에브리바디가 그 집 비누 사야 돼. 공장에 막 돈을 막 벌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런 경험을 했죠, 이 사람이. 지금 훈련의 과정을 보세요, 이 사람이.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을 했어요? 사람은 그냥 함부로 막 버릴 이런 생각은 안 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열심히 기도 생활하면서 그렇게 나가는데 그러다가 이제 사업이 커지니까 더 키우려고 했어요. 키우다 이제 무역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콩을 막 그냥 일본 사람들한테 사서 중국 사람에 팔고 막 이게 크게 하려고 하는데 한 번은요 콩을 샀는데 그래서 팔기로 누구한테 계약을 했는데 이 사람이 중국 사람이 업자가 사기로 딱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하고 딱 난 다음에 콩값이 뛰는데 어마어마하게 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윤이 남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방법에 자기같이 사업을 한 사람은 다 계약을 취소를 해서 벌금을 물어주고 그러고도 팔아도 막 이익이 어마어마하게 남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익금이 그 당시에 쌀값이 한 가마에 5원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거래하는 액이 그대로 팔면은 계약한 대로 팔지 않고 새로 오른 값으로 팔면은 20만 원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생전 만져보지도 못한 어마어마한 거기에요. 그 프로핏이. 그래서 여기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다른 사람은 자꾸 그냥 빨리 해약을 하고 다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신앙인이고 배우기를 그렇게 배우지를 않았으니 오산고등학교 다닐 때도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그 훌륭한 조만식 장로니 이런 분들이 거기 선생을 하고 이승훈 선생이니 이런 분들이 다 이사장을 하고 하는 이런 학교 안 했어요. 그리고 순교들 하고 다 그러던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배웠으니까 자기는 독립운동을 하려고 하는 일을 하다가 집이 가난해서 부모 때문에 아버지 일찍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어머니를 돕기 위해서 그 일에 가담을 못했는데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는 항상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해야겠다. 그래서 지금 20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인 겁니다. 그게 뭐 지금 2천만 군데가 2빌리언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장안에. 그런데, 그래서 고민하다가 속에 유혹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 말을 듣까 그런데 아니다 이런 마음이 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다가 해결이 안 되는가 목사님을 찾아가요. 그 목사님이 참 안 됐다고. 목사가 그거 해약하라고 하기도 안 됐고 또 불후의 찬스에 이 돈을 벌 기회가 있는데 그렇게 하라기도 안 되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확실한 대답을 못 주신 거예요. 이 사람이 그냥 고민해. 그러니까 또 기도를 하다가 결국은 아니다. 내가 그냥 하지. 그냥 계약한 대로 팔지. 그래서 이제 그 중국 업자한테 찾아가서 그대로 옛날 값을 주겠다니까 업자가 말리는 게 중국 사람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지 말고 지금 이게 뭐 배를 띄었는데 몇 대가 띄었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당신하고 나하고 이렇게 이익금을 반반 나누는 쪽으로 내가 더 주마 이렇게 나오는데 아니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업을 하다 보면은 계약했던 것이 엄청나게 값이 이렇게 뛸 때도 있지만 때로는 떨어질 때도 있지 않냐. 그럼 떨어져도 그렇게 사야 되고 올라도 사야 되고 계약은 계약이다. 이러고 이번은 당신이 다 가져라. 그랬더니 그러고 났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그 중국 사람이 거기에 감복을 해가지고 모든 중국 사람 아는 사람 상공회에 모든 사람에게 한국 사람이 이 사람이 아무개 이 최아무개 하고 사업을 하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루아침에 모든 무역이 자기한테로 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 같은 거예요. 그런데 나라가 공산당이 팔로군이 들어와서 뒤집어졌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지주들과 모든 소유주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었죠. 성토대회를 하는 겁니다. 죽이겠다. 악질이라고. 반동분이라고. 그런데 300여 명이나 되는 그 같이 일하던 단에 아무도 자기를 비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얘기해준 변화하는 사람이 없어. 이 사람은 외국 사람이 잘못하고 주의. 그래서 가만히 기도하고 가만히 있는데 아무도 이 중에 한 사람이 수인데 그렇게 아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나쁜 사람이야. 우리 중국 사람 사업가보다도 훌륭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때 비로소 그렇다고 그러면서 사람한테 여기저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당장 죽는 건 면했지만은 그래도 가둬놨는데 안 놔주는 거예요. 중국 사람이 친구가 한 사람이 와서 이 사람 좋은 사람이다. 놔줘라. 이 사람 우리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해서 점심도 공장에서 공짜로 먹을 거다. 중국 사람 밥과 그런 사람 아무도 없었는데 우리 얼마나 선대해 주는지 몰라. 모든 우리가 다른 공장에서 일하지 않고 여기서 일하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 왜 안 된대? 그럼 정원하면은 50만 원을 얻어와라. 50만 원 얻어올 길이 없는 거예요. 중국 사람이 가. 이 사람들이 나는 중국 사람이니까 어떡하지 않을 테니까 도망가라. 이 사람은 평생 그 사람을 다시 못 만났는데 평생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팠다. 큰 사업가가 돼서 한국 중국을 들어갔는데도 찾아보려고 하면 찾지 못하고. 그 사람은 죽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하지만 무조건 그럴 이유가 공산당이 그럴 이유가 거기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 마음 어렵다. 하면 그 사람이 그래서 모든 버는 돈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중국 이북 사람이니까 왔는데 거기 또 공산당에 잡으니까 할 수 없이 그것도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집에 있는 거를 버리고 남하를 했다 그래. 남하에서 사업을 하는데 또 6.25가 터지게 돼. 그래서 모든 걸 다 또 버리고 떠나가야 돼. 이 사람은 그때마다 다 잊어버리는데 또 하나님은 그때마다 또 세워놓으셔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고 나서 피난을 가는데 돈을 은행에서 많이 얻었는데 그 돈을 지금 피난을 나가는데 난리를 치는데 가서 은행에 돈을 갚으려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은행이 다 떠나가고 한 사람은 남아서 뒷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일을 잘 알아요. 제 아버님이 은행에 그때 지점장을 했기 때문에 그 나중에 유효기 때 다른 사람 다 후퇴를 했는데 혼자 남아서 그 일을 하다가 후퇴에 늦어진 때가 있었어요.
그 어떡할 수 없어요. 책임자들은. 남이. 다 나가지고. 이 사람이 한 사람이 남았는데 돈을 갚겠다니까 이 사람 미친 사람이 지금 언젠데 그 돈을 그건 참 꽤 많은 돈인데 다 갖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했더니 아니 지금 어땠는데 돈을 갚는다. 나중에 갚아라. 피난 가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안 가고 나는 이거 꼭 갚아야 피난을 간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도 안타까우니까 그러면 갚으라고. 그러면서 할 수 없이 그냥 영수증을 써주고 그냥 돈을 받고 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부산으로 피난 갔는데 한 개 사업밖에 없으니까 또 사업을 하려는데 돈이 있어야지. 근데 사업 하나 할 게 있었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그 당시 2억인가 얼마를 은행에서 얻으려고 했잖아요. 그거 지금부터 50년 전에 2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이. 그런데 은행에 찾아갔더니 당신 담보도 못 부르는데 어떻게 돈을 주냐고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당신 은행하고 그렇게 오래 거래를 했는데 그럼 누구냐? 이러니. 그래서 아무게 되니까 오 알았다고. 그거를 받았는데 당신이 바로 그 미친 이상한 사람이구나. 아니 피난감에서 돈 갖고 간 사람이구나. 아 그러면 당신 같은 사람한테는 돈을 줘야지. 그래가지고 주먹회를 딱 모아가지고 해가지고 돈을 다 줘. 무조건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담보도 없는데 그냥 대여를 해준 거예요. 그 이후에 그 사람이 계속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어마어마하게 받아서 큰 재벌이 되는데 오일력이 팍 터지는 거예요. 이 사람 평생에 이게 하나님과 함께 계신 증거입니다.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의인은 고난이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하시는 일이라고 그러세요. 아멘. 그게 의인의 증거예요. 의인은 고난이 없는 게 의인의 증거가 아니라 고난이 많은데 하나님 구원해 주신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거기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오일이 탁 터졌는데 그냥 모조리 재벌을 다 갖다가 가둔 거예요. 이 사람 나이가 이미 많은데 그래서 감옥에 딱 들어가서 수갑을 차는데 이유도 없는데 그 군사정부에서 무조건 이게 다 부정축제자고 먼저 정부에다가 다 정치자금 넣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집어넣는다. 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 앉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집에 수사관을 보내가지고서는 일이 조사를 한데 와가지고 수사관이 와서 아니 그래도 주인을 좀 사랑하라고 그러더래. 그게 갑자기 이건 또 물소행이에요. 근데 자기 수사관이 이 사람은 다른 사람 다 수갑을 채우는데 이 사람만 수갑을 안 채우고 움직였다. 뭐 이러냐면 수사한 사람이 가보니까 다른 사람 집을 다 수색하니까 어마어마한 금은 폐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이 집에 가니까 금바지 하나도 없더래. 아무것도 없더래. 어떻게 이렇게 큰 재벌이 이럴 수가 있냐. 사는 것도 아주 단순하게 살고 아주 검약하게 살고. 이게 보통 사람 사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 재벌이. 한국에 둘째 가는 재벌이었대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잘못은. 외제 가구 하나가 없다니까. 이 집. 그게 왜 그러냐면, 부인이 원래, 그 부인이 한 적이 그거예요. 뭐냐면, 그 책 중에 부인이 칭찬하는 사람 내가 처음 봤어요. 자기 남편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 자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줄 압니다만은, 저를 포함해서. 부인이 말이야. 이 남편한테 나는 평생 잘한 게 없는데 하나도 잘했대. 내가 사치 안 한다는 우리 남편이 잘하더라고. 그런 거 전혀. 딸이 한 번은 명동에 가서 옷을 맞췄는데, 이 코트를 비싼 걸 맞춘 모양이에요. 아버지가 그것을 돈은 지불해 주지만 맞췄으니까 다시 잊지 말라고 그래서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았대요. 배웠다고. 그 구절에. 이 사람은 삶 속에서 성실하고 그래도 고날 가운데 순종함으로 있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하지 말래도 그걸 하는 거예요. 왜? 즐거워. 이 사람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이렇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원칙대로 살아가는 거니까 자유스러운 겁니다. 뭐 군상정부가 되든 누가 되든 관계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돈을 벌면 가난한 자와 그 교회를 지는 이들과 이 모든 일에 그냥 자기는 간단하게 사는 거죠. 단순하게 사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남은 다 망해도 그게 망할 것 같으면 사회를 큰 변화가 올 때 자기가 하는 사업이 딱 되도록 이렇게 사회가 변화하면 사회 전체가
변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일도 자질동에 있는 수도교회라고 조망하는 교회인데 다른 큰 교회를 안 가고 거기 가서 있어가지고 거기 장로님인데 거기 맞지. 또 이분을 통해서 아카데미라고 강원은 목사님이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아카데미라고. 그런 거 뭐 땅도 몇천 불. 이 사람의 원칙이 그 재벌인데 땅들을 많이 투기를 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는데 되지. 절대 그 일을 안 했다. 있던 것도 다 팔아버려. 사람들이 미쳤다고. 절대 땅 투기 안 한다. 하는 법대로 한다. 살아가는 거야. 원칙.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그 8절에 보면은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이 생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유익하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경건에 우리의 하는 삶에 잘못된 것 하나 금년에 하나 딱 잡아서 내가 경건에 이르는 것을 방해하는 경건과 반대로 가는 생애 습관이 많을 줄 압니다. 우리가 제일 많은 것 중에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웃들과 불평불만하는 것, 이게 제일 지금 시리어스한 문제예요. 감사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고 하는 이런 모든 것. 근데 수많은 거인데 그 중에 딱 하나만 가지고 그것에 이르도록 기계체조 선수가 짐내스트가 훈련하듯이 또 주님께 엎드리고 또 주님께 엎드리고 나간다면 반드시 그 하나 문제에 대해서는 엄청난 자유와 평강을 누릴 줄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을 테니까요. 그냥 입에 막 입을 다물 수 없어 근질근질하면은 남을 편면하고 남을 불평하고 하는 일이 안 돼서 입이 근질근질하면 어떤 사람은요 무리 선생님한테 와서 설교자가 되겠다 그러니까 당신 목소리가 드니까 안 되겠다 설교자로 그런 목소리 갖고는 그런 사람이 저때 당신 설교 듣기 어렵다 했더니 이 사람은 입에다가 자갈을 물고 돌을 물고 실제로 막 소리를 내는 훈련을 해가지고 나중에 아주 귀한 목회자가 됐다고 그래. 정 안 되면 어떤 사람은 찬물을 마신다는데 여러분 뭐 돌을 갖다가 물든지 뭐 차라리 하나님께 엎드려서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지 않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아, 제가 어디라고 어디서 이 소리를 해? 제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지금 어디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이 움직인다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꼭 반드시 그와 같은 축복을 누릴 겁니다. 이렇게 누려왔더니 어째 그만해도 경건에 이르는 영축을 하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알지도 못하고 인질도 모르고 사실도 모르고 남의 속에 일일이 요동이 돼서 죄를 계속 그리스도 때문에 이 모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주신 말. 일에 내 힘을 낭비한 것만 해도 억울해서 죽을 일인데 이 남은 생을 한번 하나님께 이는 훈련은 나가겠다. 분명히 그 일들이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또 되기를 여러분을 원하는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저희들이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연단하실 주님. 주님의 이 징계를 잘 받으면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겠다고 하신 주. 금년 한 해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우리 개개인과 가정과 온 교회에 허락하시는 것을 바라고 저희들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반드시 고쳐져서 자유를 얻는 저희들을 서로 훈련을 받는 배들 연습을 하는 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